1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시대를 다루신 방식은 이제 지금 우리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또 모든 시대의 세상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과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에 어떻게 다루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씀처럼 6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자기를 멸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수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아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 옛 세상을 멸하실 때에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멸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노아에게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규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만들어라 이렇게 3층 구조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는 방편, 구원받는 방편,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즉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는 이런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당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에게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죠.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노아가 잘나서 구원을 받거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노아가 사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삶의 모습들이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베푸셨고 노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구원을 베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을 명령받고 그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입은 자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장차 오게 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을 아주 부지런히 매일매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노아의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죽여라고 하죠. 땅에 있는 그 지체.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부지런히 사용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매일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기에 그걸 부지런히 사용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참된 신자들은 이 세상의 정욕이나 또 육적인 동기, 세상의 계산 두드려가는 이해관계에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을 생각할 때 두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완성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순종을 안 한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순종이 없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교훈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반역이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무기력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순종과 거룩과 경건을 양산해내는 그런 내적인 동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전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 노아의 믿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의 모든 순종 행위의 근원이었습니다. 마치 샘물에 펑펑 솟아나오는 샘의 근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지적인 승인 정도가 아니라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원리가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서 악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노아에게는 알리셨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시하시고 일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먼저 예언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억측을 부리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이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땅을 적신 것이 비가 아니라 안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때 그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당시에 노아 때까지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그들의 눈에 본 적이 없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거나 또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되지 못한 것이 바로 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은 노아에게 알리신 것과 전혀 반대가 되죠. 비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온 세상을 다 잠길 만한 그런 홍수를 믿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멸하는 홍수를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을 때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비가 내리는 거 본 적이 있느냐,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 노아는 어찌 그처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사이즈도 거대한 방주 짓는 일은 아주 거창한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온다고 해도 그처럼 거대하고 무거운 방주가 뜰 수 있을까? 방주를 멈춰 서 있게 할 닷도 없었고요. 그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대도 없었고 또 노를 젓는 삿대도 없었고 배의 방향을 잡을 핸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그 일은 전혀 있을 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역시 배에 대해서도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와 그 가족들이 무한정 어떤 기간 동안 꽉 막힌 방주 안에서 짐승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혈육 차원에서 결코 즐거운 전망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암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7쌍, 2쌍씩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방주 안에 가득히 들어왔을 것이고요. 또 그 짐승들이 배설물을 내고 굉장히 모이도 주면서 냄새도 나고 많이 답답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방주에서 오랜 기간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짐승들과 함께 냄새나는 그 방주에서 그 버틸 생각을 하면 결코 그거는 순종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은 계속 그거를 밀어내는 것이고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생각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라는 표현은 그의 믿음의 실상과 능력을 확증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사랑으로도 역사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약속도 믿지만 엄격한 경고와 심판도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고를 받아서 순종했다는 그 노아는 경외하는 심정으로 두려움으로써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함은 노아 속에 건전한 열심, 그런 거룩한 열심을 일으켰고 방주를 짓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그렇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고 이 생각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계시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이 거룩한 의무를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노아 안에서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많은 난관과 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들, 낙담 속에서도 꾸준히 그 수고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은 그 자체가 인내의 역사였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의 수고였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순종으로 방주를 예비했듯이 그의 집이 구원받은 것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인격과 의지는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업을 하십니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무엇입니까?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이런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약속을 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노아가 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영원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홍수를 반대하는 자들도 멸망이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들의 영이 아직도 지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는요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노아가 보였던 모든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요동하지 않고 방주를 예비했던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노아는 자기 주변의 불신자들 무관심과 경건치 않은 그들의 삶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신의 삶이 불신자를 정죄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정죄는 무엇입니까? 너 이거 죄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경건한 삶을 삽니다. 신자가 경건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신자의 경건한 삶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보여줬는데도
그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본 사람의 죄는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상을 향한 노아의 정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를 지키는 자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하죠. 내가 말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날을 구별되이 지키고 섬깁니다.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경건한 삶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나의 행동이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절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술 안 마셨다고 뭐 이렇게 험한 말 듣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한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행동을 통해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정죄하지 않아도 그 행동 자체가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행동들, 노아는 부지런하고 값비싼 그런 어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행위 자체가 그 수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거짓된 안일에 빠져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이 땅에 비가 온 적이 어디 있었는가, 뭐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일어난다니 그게 과연 말이나 되느냐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사람들을 노아는 그의 행동으로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는 거야. 너 이렇게 하지만 너 나처럼 이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야. 죄를 더하게 되는 거야. 노아는 입술로도 선포했지만 그의 삶으로도 정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을 보는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회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능력으로 주님께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로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경건의 본을 그들 앞에 보여주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를 이렇게 성수를 지켜나가면서 회사 가운데서도 불의와 부정직한 그런 일들에 편승하지 않고 나는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이미 의롭다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그 의에 대한 보상, 의에 대한 상급, 그 보상받을 권리를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속자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이죠. 자,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또 그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노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유업의 상속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얻은 그 유업의 권리,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락, 천국의 복락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들을 가지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그것에 정말 집중해서 내 속에서 양자될 것, 곧 내 몸의 구속을, 장차 완성될 구원을 정말 고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장차 그 구원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그 날을 준비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표본의 행동으로, 나의 경건한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위선자들, 형식적인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관해서 모범을,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불경건한 세상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관심이 하늘의 유업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불경건한 세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수많은 지금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표본이 되어서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서 정죄하고 그들에게 핑계치 못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심과 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노아의 하나님 믿음은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행동을 하게 한 그런 능력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노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고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삶을, 남은 인생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구원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말씀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부지런히 이루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말씀 생활을 더 깊이, 또 기도 생활을 더 뜨겁게 하면서 주의를 지켜가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장차 완성될 그 구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의 구속을 행하시고 또 온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락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장차 얻게 될 그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